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또 비통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또 그 위쪽으로는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 땅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굽이 이 바벨론을 또 대적해서 아수르 땅을 취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 남유다가 취한 것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편에 서는 것보다 전통 강대국인 애굽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해서 애굽의 편에 서서 바벨론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애굽의 편을 들었던 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며 죄악의 길로 범죄하는 길로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저 이방인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 앞에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인데 그 70년의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만난 소망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임재하는 이 성전이 그들의 아주 악랄한 짓밟힘에 그렇게 짓밟힐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 길을 쫓아나갈 때에는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되 죽기까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 진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한 번 지날 때 그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때때로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이들에게 간증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에 든든히 설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되 우리를 참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각자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가 있지요. 그때 좋은 장막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진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함께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이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굉장히 부러워 보였던 말. 이 큰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던가 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빠 앞에 내가 커서 저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 그 당시에 듣기에는 얘가 좀 더 큰 꿈을 꾸었으면 왜 버스를 운전하겠다고 하느냐 그랬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조그마한 눈앞에 보이는 것 또 크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손에 잡혀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크고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꿈들은 대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까? 아니지요. 이사한 순간 한두 달 지나면 또 여전히 또 다른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그러한 소망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은 우리로 주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 이 고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선교 사명을 맡았을 때 그가 참으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당한 고초 고난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초와 고난이었다. 만일에 이 중에 몇 가지라도 내가 지금 겪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그래도 감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조금 있겠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탄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일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바로 종말론적 소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그 속에 넘쳐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넉넉히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어찌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의 하나님은 바로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울지마 톤저,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석 신부, 예전에 우리가 단체 관람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울지마 톤저 그 제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그 이태석 신부의 뒤를 쫓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상을 새롭게 제작한 부활이라는 그러한 영상을 접한 적이 있어요. 이 이태석 신부는 참으로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9남매인가 10남매인가 되는 그러한 형제들 가운데 9째인가 그렇게 태어나서 홀 어머니가 그들을 다 건사하려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니는 성당에서 홀로 피아노도 풍금도 홀로 익히고 또 공부도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인제대 의과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에 그러한 한 수도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수단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가톨릭 사제가 되어서 수단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8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또 그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아이들이 참으로 배움이 없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또 음악 그 밴드를 조직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참으로 그곳에 많은 선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2008년에 사역을 마치고 잠깐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단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류하고 안 된다. 너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만류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한 2년여 투병하다가 2010년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가 남긴 그러한 믿음의 씨앗, 선한 그 씨앗이 지금 아름답게 그곳에서 또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 물 없이는 사흘을 살 수 있다. 공기 없이 8분은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때때로 한강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 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을 느낄 때, 그때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대부분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제 눈을 감고 눈을 뜰 때 주님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생 끝.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마음의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지요.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은 뭔가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한날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면 뭔가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뭔가 사명을 줄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되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 용산성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실 때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주님 내가 저들을 돕겠나이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저들을 참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와 에베네스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소망을 짓밟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원수마귀의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함이 없는 재물, 아버지 세상 이익에 집착하며 참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 손 부여잡고 주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여정에 주께서 구름기둥 풀기둥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님의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